그 요리문답을 가지고는 2주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이 혼인예식문은 우리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할례베그 요리문답과 함께 이미 15세기부터 16세기부터 이 혼인예식문은 함께 써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혼인예식문은 기초가 되는 것은 제네바에서 원래 목회하던 존 파렐이 초안을 만드는 거였고, 칼빈도 이 혼인예식문을 인준해서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씩 보완된 내용이 이 혼인예식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혼인예식문은 종교개혁 때부터 이렇게 해온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혼인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혼인하신다 생각하시고 읽으시고, 앞으로 혼인하실 우리 청년 남녀들은 이렇게 나도 혼인의 축복도구에 들어가구나 생각하시고, 또 어느 경우도 아닌 분들은 잘 배우셔서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당회는 어느 누구씨와 누구씨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혼인서약을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두 분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혼인의 관계에 들어갈 뜻을 당회에 표시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관계에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정당하게 반대하는 일이 없으시면 두 분의 혼인예식을 이날에 열릴 것이고,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개 이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앞으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서 혼인에 관련한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예식의 시작.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누구 씨와 누구누구 씨가 이렇게 누구누구를 하겠습니다. 동그라미에는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와 하객 여러분, 우리는 누구씨와 누구씨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인서약을 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리에는 이 두 사람의 혼인 의사를 교회 정당에 알렸고, 이에 대하여 반대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두 분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혼인에서 중요한 게 혼인식이 아니라 혼인서약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인서약을 하는 것이 결혼식의 핵심입니다. 자, 밑에 1번 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2장 첫 번째 각주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합법적 서약과 서원의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 서약은 혼인도 그 서약이죠.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이 종교적이라는 것은 라틴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종교적이라 번역해서는 안 되고 경건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틴어와 영어에서 religio, religious는 종교란 뜻도 있지만 경건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약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예식은 중심이 서약이거든요. 혼인 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혼인 예식에 대한 이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되게 혼인식에 보면은 굉장히 사치스럽게 꽃도 꽂고, 또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쇼하듯이 TV의 어떤 그 드라마의 주인공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 외적인 의식이나 또 두 사람에게 자꾸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의식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당연히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또 중심은 부부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고, 그 서약하는 자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은 정인이면서도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거기에 있습니다. 꼭 의식이 장엄하거나 길지 않더라도
서약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약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고백석에 서약자가 하나님을 엄숙하게 불러서 하나님을 증거자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혼인식의 증인은 하객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혼인식의 증인입니다.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서약한 바의 진위를 심판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진정하게 서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다르게 말해서 양심을 걸고자 하는 진실로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혼인식에서 단순한 증인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혼인 생활을 할 때에 그 서약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만 같이 서약했다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의 힘으로만 어떻게 혼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 식으면 또 쪼개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은 정말 이 우리의 서약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랑으로 묶어주소서. 지금 묶어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도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인이요 이 시간 묶어주시고 앞으로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맹세이기 때문에 맹세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약한 대로 살아갈 때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개념이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인을 준비할 때는 혼인식 자체를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을 좀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축제니까 축제 분위기 만드는 건 좋은데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 예배의식 자체가 혼란되면 곤란하죠. 그 혼인 준비 과정에 있어도 신랑 신부는 항상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약하기 위해서 계속 혼인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혼인 준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 혼인 준비는 뭡니까? 양가 그 부모님 방문하고 혼수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뭐 옷 뭐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외적인 일에 너무 바쁘지 않도록 가능한 혼인식 준비도 검소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생에 한 번 남을 거니까 멋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중심이 흐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혼인의 재정, 제가 읽겠습니다. 혼인의 서약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인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을 들읍시다. 성경은 혼인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정하신 제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혼인은 사람이 어떻게 본능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뭐 이렇게 암컷, 수컷이 같이 합쳐서 살아가죠. 근데 사람의 혼인은 본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정했습니다. 억지로 제정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서 제정했습니다. 제정 안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제정했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제정하셨다. 그러니까 혼인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혼인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그 전까지 한 그 문단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람에게로 인도하셨지만 아담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맞는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이러한 사랑의 시로 그 여자를 맞이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배필을 지으리라.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수짝을 지었지만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혼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걸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셔서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좋은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의 마지막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자, 돕는 배필하면 어떤 그 느낌이 듭니까? 마치 스페어 타이어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뭐 돕는 배필, 돕는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 혼인예식문 제일 밑에 각주 제일 밑에 10편 70편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이것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보고 도움이라 이렇게 하는 이 도움이 이게 바로 돕는 할 때 그와 같은 말입니다. 돕는 배필할 때. 자, 시편 70편에서는 누구를 보고 돕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돕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에게 주셨을 때는 그 아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또 가정의 대표로서 남편이 가정을 인도하면서 직업도 남편 중심으로 가정도 남편 중심으로 가정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여호와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어디서 여호와의 도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 도움이 있다 하면서 자기 아내를 딱 갖다 준다는 거죠. 이거는 남편들과 아내한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아내에 대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남편에게 공급하는 사람이구나. 내 남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딱 남편에게 보내가지고 여기에 나의 도움이 있다 하면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참 자매님들이 아내의 직분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항상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통해서 공급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대사, 직분자로서 아내를 존중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도움이 올 때에 자존심 상해서는 안 되겠죠. 뭐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의 나를 도우소서 죽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사람이 뭐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어요. 아내가 주는 도움을 덥석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한 도움도 받고
인생의 구체적인 지혜에 대한 도움도 받고 남편들은 결코 자존심을 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매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가사 노동과 가정에서 하는 자매들의 일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여자 청년 여러분들도 혼인한 다음에 자녀를 갖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일단 자녀가 태어나면은 자녀가 클 때까지는 좀 직장 생활보다 가정에 좀 헌신할 것을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식으로 여자를 만들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갈빗대에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지만 사실을 통해서 가르치는 바가 있는 거죠. 몸이니까 여러분 몸에 갈빗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부가 혼인했으면 떨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아담에게 인도했는데 아담은 사랑의 시로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시를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음즉 여자라 칭하리라. 예, 짧지만은 굉장히 운율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옛날에 젊을 때 쓰는 말 뿅 같다는 말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그런 말 안 쓰죠? 써요? 안 쓰죠? 느낌이 없겠어요? 요즘은 뭐라 그러죠? 그런 거? 홀딱 반하는 거? 완전 황홀해서 이렇게 정신을 잃는 그런 상태, 이 시 자체가. 좋아가지고 아담이 그렇게 원래 문학적 감각이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내를 보는 순간 이 문학적인 감각이 생겨가지고 막 시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시를 읊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는 이런 서로를 시인으로 만드는 처음부터 아주 달콤한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뭐 현실에 우리 결혼 생활에 항상 어려움도 많죠. 이런 시가 항상 나오는 것만이 아니고 신음소리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 생활 안에 이렇게 시가 있도록 서로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다음 그 문단도 우리 네 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서로에게 인도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혼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는 원칙을 선언하였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거는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떠나는 버린다는 말입니다. 버린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2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선지자 훌다가 여선지자 훌다가 그 요시야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에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도 그 원래 성경 언어에 떠난다는 말이 그야말로 장소로 옮기는데 떠난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를 안 쓰고 굳이 완전히 남남처럼 상종도 안 할 사람처럼 버리고 떠나는 것을 여기에 쓰고 있어요. 뭐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확실히 떠나야 됩니다. 저도 혼인 주례할 때 또 혼인 설교할 때 여러 번 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혼인하면은 아무리 부모님이 과 관계가 좋더라도 그 순간 딱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 남편과 아내를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촌수에도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부모 자녀는 일촌 그렇게 되는데
이걸 안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떠나보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미국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주로 장모님하고 사이하고 미국에서는 많이 싸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바로 안 떠나면은 부모가 안 떠나도 문제고, 떠나보내지 않아도 문제고, 자녀가 안 떠나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두 가정이 막 섞여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듭니다. 우선 정서적으로 이렇게 자기 아내가 해주는 된장 먹다가 우리 엄마가 해준 된장국과 맛이 다르다고 25년, 30년 동안 맛들어 있는데 자기 엄마가 된장국을 잘 끓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국을 잘 끓여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그냥 30년 동안 입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아마 우리 자매님들 그런 경우들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컷 밥에 정도에 그냥 숟가락 몇 번 하다 쑥 놓으면은 눈치 보죠. 눈치 보이죠. 이게 내가 반찬을 잘못해서 그러냐 이 생각도 들죠. 근데 그런데다가 이게 옛날 자기 어릴 때 밥 먹던 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작은 거지만 그게 참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한테 맞춰서 맛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자기 아내 요리에 자기 입맛을 맞춰가야 되는 거지. 엄마 요리 솜씨가 자기 아내보다 좋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머니는 자기의 과거고 아내는 미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문화도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는 전에는 나의 문화와 또 저쪽 아내의 문화, 남편 문화가 있으면 이제는 제3의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문화의 좋은 것을 가져와서 제3의 문화를 만들어야지 옛날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래 되면 부모님은 이제 결혼시키고 나면 그런 말 듣죠. 너 결혼하니까 바뀌었다. 그리고 형제들도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언니, 동생, 누나,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원래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좀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약간은 욕을 먹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전혀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다가 자기 부부의 관계를 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혼인 교육할 때는 제가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하여튼 부모님한테 처음 하여튼 몇 개월 동안 확실히 욕을 먹고 그냥 딱 떠나라고. 그리고 무조건 부모님한테 남편 아내 변호하고 그래서 그때 하여튼 한 번 고생하면 평생이 이렇게 관계가 좋다고 확실히 떠나야 두 사람이 하나 돼 가지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가능한 부모님 도움만 받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될 거고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될 것입니다. 빨리 독립해야 한 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인교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여튼 떠나야 된다. 부모님 떠나야 된다. 반드시 가르치고 제가 혼인교육하면 부모님도 반드시 한번 불러서 부모님 교육도 합니다. 반드시 떠나보내셔야 된다고. 그래야 제대로 효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도 같이 읽읍시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이 깨어지는 것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누지 못하며 또한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뭘 미워한다고요? 이 연합이 깨어지는 것을 미워합니다. 밑에 5번 보면 잠언 2장 17절 나오죠. 5번에 잠언 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소시의 짝은 바로 젊을 때 혼인한 그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 남자를 이야기하죠. 젊을 때 혼인한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는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물론 제가 말하는 경우는 정말 아픈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들 심지어 이 근처에 있는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의
딸도 이혼하고 장로님 딸도 이혼해갖고 또 두 사람이 또 그 교회 결혼해서 그 교회 같이 다니고 있어요. 네. 이혼한 목사님의 아들과 이혼한 장로님의 딸이 또 다시 결혼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이렇게 이제 이혼이 많아들면은 이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못해요. 미국 교회는 벌써 한 20년 전에 이미 교회에서 전혀 그 이혼하지 말라는 그것도 가르치지도 못해요. 이미 교인들 중에, 직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지어준 거고 하나님이 짝 지어졌는데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은 짝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밑에 5번의 2장 16절은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젊은 여러분들 정말 혼인한 다음에 한 번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혼인은 고통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려고 하구나. 언약을 버린 자는 영원한 천국 행복 대신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패러그래프 읽읍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성년의 전 집으로 보존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혼인의 목적까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혼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혼인의 목적. 첫 번째 그 문단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혼인의 목적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남편과 아내는 신실과 사랑과 기쁨 가운데 각각 서로에게 속하여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상대에게 온전히 주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한 몸이 된 두 사람은 현세와 내세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서로를 신실하게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첫째는 혼인의 목적, 첫째는 부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목적입니다. 혼자 살면 돈 많이 못 버니까 둘이 살면 돈 많이 벌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둘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벌써 거의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식으로 부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참 잘 정리한 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밑에 두 번째 할 것은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신실한 사랑과 기쁨 가운데 결혼에는 서로 사랑할 때 항상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서로에게 속하여야 되며, 쉬운 말로 하면 나는 너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 것이고 나는 너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는 당신 것이라고 혼인하는 순간 기쁨으로 나는 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에게 자신을 온전히 주어야 합니다. 옛날에 들은 농담인데 아재 개그죠. 아주 벌써 20-30년 전에 하던 거라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던 그 농담인데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깍쟁이, 하여튼 퀴즈예요. 굉장히 깍쟁이 남자는 애인한테 뭘 선물할게? 뭘까요? 알 것 같은데. 깍쟁이 남자는 립스틱을 선물한답니다. 다시 받기 위해서. 조금 뜨겁네요.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하죠.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해야 립스틱. 아직도 지금 사모님 모르시네요. 목사님 좀 집에 가서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몸으로 보여주시면 되지. 사모님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뜨겁네요. 하여튼 뭐 자기를 온전히 주는 게 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보다 훨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탕을 이렇게 쭉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서로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만은 사실은 서로에게 온전히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주지 않고 상대방에 온전히 주는 것. 아마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알지만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정말 이런 청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또 요구해가지고 사랑을 받아내고 얻어내는 것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온전히 상대방의 나를 줄 때에 그 상대방이 넘치면 나한테 돌아옵니다. 물론 또 돌아올 걸 생각하고 한다면 좀 그렇죠. 내가 온전히 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서로를 신실하게 도우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직분인 것이죠. 내 자신은 당신의 것이다. 나는 당신의 소유다. 그리고 나의 하는 활동들도 당신을 신실하게 도우며 나는 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기쁨 가운데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주는 것은 좀 싫어하죠. 아깝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하면은 성숙하게 돼요.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더라도 사랑받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줄수록 더 성숙하거든요. 주기 싫지만은 인간적인 죄악성 때문에 주기 싫지만 상대방에게 계속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인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윗 문단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한번 봅시다. 269페이지인데요. 신약.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혼인을 하도록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남편 아내 결혼하도록 했다. 그렇게 들리죠? 그러면 혼인의 목적 첫째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지 않아요? 기쁘게 서로를 주는 것인데 왜 앞쪽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결혼을 기쁘게 제정하였는데 꼭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 소극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제정하셨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그렇게 그냥 표현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그 부부의 성을 어쩔 수 없이 침실이 없으면 음행을 하기 때문에 침실을 뒀다.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말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읍시다. 3절, 4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정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정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지금 여기서는 부부의 침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침실은 의무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빚진 자. 빚진 사람은 항상 빚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돈이 있는 대로 빚을 갚죠. 마찬가지로 부부는 서로에게 하여튼 나는 빚진 자니까 어쨌든지 줘야 되겠다 하고 사랑을 주고 자기를 헌신하는데 그것은 침실에서도 자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저러고 뭐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 섬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거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에서도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내 삶은 당신이 내 몸과 내 삶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자기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의 그 몸과 삶을 줍니다. 침실에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침실을 결혼과 관계없이도 그냥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만 침실을 아무 혼인 전에도 혼인과 관계없이도 그런 침실 생활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결혼 안에서만 그리고 그것도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의무로서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6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읽읍시다.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침실에서 서로에게 서로를 주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만 침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부분입니다. 6장 20절 앞부분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창녀에게 가는 문제를 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정이다. 그래서 그런 그 혼인 바깥에서의 관계는 맺지 말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고 그 다음에 7장 이후부터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하나의 방법이 부부간에 단정하게 침실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주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서 침실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침실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느냐 5절 의무를 강조하는데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부부간의 어떤 침실 관계를 정상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했으간 우리 선배들은 그냥 막 기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냥 부부가 떨어져 있고 오래도 있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걸 자랑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걸 자랑하는 어떤 목사님은 결국 그런 게 이게 함정이 돼가지고 성적으로 큰 외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런 절제를 하라는 겁니다. 합의상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침실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허락해야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만 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마음껏 뭐 침실 쾌락에 막 시간과 그 에너지를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됨을 압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듯이 혼인한 부부에게는 또 침실 생활이 삶의 한 부분인 줄 알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것은 원래 분방이 아닙니다. 뜻은 의역한 건데 이것의 원래 뜻은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뜻입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바로 앞쪽에 고린도전서 6장
6장 8절 있죠. 한번 읽을까요? 바로 앞쪽에 6장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교인들 중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떼먹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돈을 빚졌는데 갚지 않는 사람을 보고 속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침실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돈 빌리고 떼먹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앞쪽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빚을 졌다 그랬잖아요.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빚을 진 거예요. 침실 생활에 빚을 졌는데 상대방이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은 빚 같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빚 갚고 떼먹고 도망가듯이 하지 말라. 그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삶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돼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굉장히 시험이 들고 공허하고 이러면은 곤란하게 됩니다. 자, 혼인의 두 번째 목적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혹시 오후 모임 참석 안 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높이 한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제외하고 오후 모임 그냥 하도록 하면 안 되겠네요. 다음 주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한번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나단이 저기 마이크 좀 장로님.